2021년 12월 7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말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곳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흙 벽돌이나 돌로 만든 집에 나병 색점, 곧 악성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에 제사장이 그것을 진단하고 또 정결하게 하는 것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 규례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흙벽돌과 돌로 집을 짓고 완전히 정착한 시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시점을 가나안에 정착한 뒤로 전제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하는 동안에는 가죽으로 된 장막에 거주했고 장막에 생긴 나병은 옷에 생긴 나병을 진단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기록한 레위기 13장 47절에서 59절의 규례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을 가나안 정착 이유로 전제하는 것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이라는 강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집을 짓는다면 그 집을 짓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재료들 또한 가나안에 속한 것들이겠죠. 가나안의 흙, 가나안의 돌입니다. 게다가 그 집을 지은 그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러므로 그 집 또한 가나안에 속하여 있죠. 그러므로 가나안에 지은 집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집에 나병색점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표현이 금방 읽은 레위기 14장 34절에 나옵니다. 레위기 14장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제까지 살펴본 나병에 관한 규례들과 뭔가 좀 다른 표현이 하나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떤 집에 나병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어떤 집에 나병색점이 발생하거든이 아니라 발생하게 하거든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생긴 나병은 누군가 발생하게 한 것이죠. 그러면 그 집에 나병을 발생하게 한 것은 누굴까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서 알 수 없지만 개역 한글, 우리가 예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 주어가 그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34절을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른 때에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을 발하게 하거든. 그러면 집에 나병을 발생하게 한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내가입니다. 내가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나병이 발생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땅은 언제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런데 그런 땅에 있는 백성들의 집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병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죽음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죽음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하나님 없음, 곧 하나님의 부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속한 집에 나병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몸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생겼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경고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집에 나병이 생기게 하심으로써 그것을 경고하시는 거죠. 집에 생긴 나병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경고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존재에게 나병, 곧 죽음 외에는 다른 결론이 없다는 것을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나병이 생기면 이것을 빨리 제사장에게 알려 확인하게 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돌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과정이라는 중요한 의미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생긴 나병 색점을 진단하고 처리하는 규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집에 색점이 생기면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이것을 알리고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먼저 그 집에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꺼내어 집을 비우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만일 제사장이 그 집이 부정하다고 선언하게 되면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나병을 허락하셨지만 그들의 세간살이까지 소실되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 14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렇게 집주인이 모든 세간을 집 밖으로 꺼내면 제사장은 비로소 그 집에 들어가 색점을 살펴보게 되는데 벽에 생긴 색점이 푸르거나 붉은데 벽보다 우묵하면 우선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했다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했을 때 색점이 벽에 퍼져 있으면 색점이 생긴 돌을 빼내고 집 안 사방을 긁어내어 뺀 돌과 긁어낸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고 새로운 돌과 새로운 흙으로 보수하게 해야 합니다. 레위기 14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말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그런데 만일 그렇게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이 다시 살펴보아야 하는데 색점이 맞다면 그 집을 헐게 하고 이때 나온 돌과 제목과 흙은 모두 성밖 부정한 곳으로 가져가 버리도록 해야 합니다. 레위기 14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런데 만일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그 집에 들어가서 먹거나 자거나 한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므로 그는 옷을 빨아야 합니다. 레위기 14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색점이 생겨서 폐쇄한 집에 누군가 들어가는 일이 있을까 싶지만 그 일이 의도적으로든 혹은 무의식적으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경고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색점이 발견된 그 날에 그 집에 있었고 또 그 집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재발되어 퍼지지 않았으면 색점이 해결되었으므로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선언하고 나병 환자를 진영 밖에서 정결하게 할 때처럼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그 피를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에 찍어 그 집에 7번 뿌린 후에 살아있는 새를 성밖 들에서 날려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집은 정한 것으로 확증됩니다. 레위기 14장 48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는 어제 나눈 말씀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지금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병에 관한 규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레위기 14장 54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과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나병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기를 원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이뤄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만 참된 생명이 있고 참된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